오늘은 삶의 자리에서 서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다, 교훈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부터 오늘은 시작하고 있죠. 사실 10계명을 구분하자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나와 관련 있는 모든 인간 사회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다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말씀인데 또 이렇게 계명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규율로 정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섬기지 못하게 됩니까? 삶의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고 어려울 때 부모를 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저 주어진 삶에만 급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대체 부모님도 돌아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런 핑계를 우리가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는 가슴 아픈 현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비록 네가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너를 있게 한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라. 네가 그들을 공경하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땅에서 내 도움을 받으면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격려하는 방식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덕과 윤리는 아니지만 도덕과 윤리를 끌어안는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삶에 정말 급급해서 주어진 일에만 우리 정신과 우리 모든 그런 에너지가 사용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몫이다, 특별히 영적인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책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상으로 욕심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3절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14절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왜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고 거짓 증거하게 되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세상적이 되는 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그저 세상에 맡겨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떠나보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 세상에 따라간 대로 우리 자신을 흘려보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의 것들을 보면서 부러움이 생겨서 내가 저것을 가져서 저 사람의 콧대를 좀 내가 꺾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별로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주고 사려고 해도 갖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것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치 높은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부러워하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정말 무가치한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세상에 가진 것들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욕심 품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하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세상의 꿈과 하나님이 주는 비전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꿈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만 반짝하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어떤 계획 안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좀 잘 살고 또 내 자신이 좀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대로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몫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18절 말씀부터는 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바른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삶에서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22절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제단에 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단에 관한 그 규례를 얘기하면서 22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 우리 인생을 돌보셨다. 그러니 너는 예배자로 바로 서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있으면 여러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면, 내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생껏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내 마음에 영의 눈이 떠있지 못한 이상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망이 없는 이상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 그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응답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서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했어요. 자, 예배자의 그러한 예배에 대한 태도, 어떻게 보면 제단에 대한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을 때 뭐예요?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해서 신상도 만들지 말고 오직 토단을 쌓아서
내 양과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삶이 바빠서 그런 핑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11조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 많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저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온전히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충성한다 말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또한 내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예배의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온전한 영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토단을 쌓으라고 한 것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쌓는 그 단에 너희 스스로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단을 쌓는 이유는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거예요. 정결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진 것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라. 너희 스스로 신상을 세워놓고 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믿음 생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남들이 볼 때 야, 저 집사님은 믿음이 충만하네, 야, 대단하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 그래도 우리의 영의 상태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 같아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것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내 자신은 압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러한 대화와 또한 영적인 그러한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둘씩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자랑할 것,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에 됨이라 했어요. 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뭡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예배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의도되고 꾸며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도된 것이 아니라 순전한 예배, 어린아이처럼 마음에 순전하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때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춤을 추는데 그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췄어요. 춤을 추니까 그의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를 멸시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예배라는 것은 다윗의 예배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을 때 기뻐서 춤을 추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여호와 하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과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예배자로서의 그런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기는 싫지만 내가 직분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기 시작하면요, 자리는 채우고 있지만 머릿속에서 수많은 딴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시간을 떼는 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을 때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러면 참 불쌍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때우러 오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경건해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전한 예배를 찾는 거예요.
순전한 예배를, 다듬은 돌로 쌓는 제단이 아니라 그냥 순전하게 토단으로 쌓아서 내 마음이 기쁠 때는 언제나 단을 쌓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귀한 예배들, 거칠지만 하나님이 하는 사랑만이 있는 그런 예배가 있을 때 우리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결한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가 이벤트가 될 때가 쉽고 형식이 될 때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벤트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벤트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관현악단을 싹 잡아요. 오케스트라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성가대도, 지금 성가대도 우리 너무너무 잘하지만 그 성가대 더 잘하기 위해서 솔리스트들을 잔뜩 돈을 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쳐봐요. 아무리 감동을 줄 수 있는 예배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예배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벤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 성결한 예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좀 지키고 자기 자신을 경건히 만들 수 있는 그 구별된 예배가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십시오. 예배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세워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 안에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예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응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을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배자는 그런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들, 말씀에 대한 응답, 예배를 통한 아버지 감사함의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